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치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과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더욱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친히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길이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살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여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듣게 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시켜 이전과는 다른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끝없이 지속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죠. 자살이 아닌 살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지만 가장 크고 무서운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살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자살을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가 갈수록 강해져가는 요즘, 우리는 깨어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야 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간한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35명을 태운 버스가 매일 절벽에서 떨어져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온 나라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로 인해서 하루에 35명씩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자살을 하면 잠깐 관심을 가질 뿐 얼마 지나지 않고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선가는 매일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5명으로 전 세계에서 4위이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이하의 자살자는 245명 정도로 10만 명당 자살률은 2.3명입니다. 그리고 20대는 1087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당 자살률이 16.4%나 됩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자살입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소년기 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매주 교회도 나가고 있었지만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청소년기 그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남들과 다른 집안 환경, 술을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때로는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무너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의 그 승리를 한 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자 마음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살 소망이 없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삶의 의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백한 신앙 고백에도 사도신경에도 항상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부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셨을 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이적을 다 경험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여기저기 이동하는 그 시대에서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그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재정을 맡길 때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배반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준 예수님께서 결박당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모습을 지켜본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받은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했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무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다시 돌려주고자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너가 넘겨줬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유다에게 넘어간 그 공을 되돌려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곧장 흰농 골짜기의 으슥한 곳으로 달려가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자살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의 전승처럼 곤두박질하여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떠돌았을 것입니다. 악명 높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문이 무성하기 마련입니다. 네로 황제의 죽음이 그랬고 히틀러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전승의 차이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가 속해 있던 이 혁명 전선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교 분파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자살을 죄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기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누가의 전승에 따르면 가룟 유다의 시체는 목매었던 그 줄이 끊어져서 날카로운 바위 투성이에 바닥에 떨어졌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하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달리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견디기 힘든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닭이 3번 울자 밖에 뛰쳐나가서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자 밖에 나가서 굉장히 심하게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부러지기는 할지언정 굽혀지지는 않겠다는 기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로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스스로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2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고 유다는 악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강해질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후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아들로 불려지질 원하지 않고 종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나를 종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 때도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다시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에 사람들 앞에 말하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까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자살이 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형과 경제적 어려움, 수치심과 죄책감, 억울함, 현실 도피와 사회적인 부적응, 우울증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나는 이 세상에 버려졌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진정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볼 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다른 살인 행위는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면 그 죄사함을 받을 기회라도 주어지지만 자살을 한다면 그런 기회마저 없습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의 자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최근에도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자살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흔히 그 자살한 사람의 소식들이 전해지면 일단 누구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혹은 이제는 편히 쉬세요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살은 절대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살은 절대로 편히 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고생스러웠으니 이 땅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죽음으로써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써 이제 편해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이 삶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끝날지언정 영적인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있는 생명이든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연예인들이나 자살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편히 쉬세요, 그곳에서는 행복하세요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온정적인 분위기가 만약 조성된다면 오히려 모방 자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살 카페가 있고 자살을 하는 동아리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늘 가져야겠지만
자살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외받고 또 혼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일까요?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참된 우리 믿음으로 가졌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고 이 땅 가운데 아직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바로 천국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곳에서 남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접촉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람들도, 그 안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살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가 집에서든 밖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가 보든지 간에 정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이 소명을 모두 기억하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치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헛되이 여기고 스스로 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한없이 하찮게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려낸다면 정말로 귀중한 생명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살아남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명만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외되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우리 안에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만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의 삶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남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죽을지라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동네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여도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면서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살려놔도 정말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인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일일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 없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하나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정말로 참된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또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일산 영문교회야 모든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